예, 중구난방 말고 우리 한 방에 다 맞춰서 1년에 딱 한 번 하는 아멘 오늘 해봅시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 부활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어둠에쯤에 예수님 혼자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삶, 칙칙하고 척박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부활을 주시는 그 부활이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이에요. 이 부활주일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을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이 자리에 이 부활주일에 그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바로 예수의 생명 때문에 놀라운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섬기던 아프리카의 그 작은 부족, 아무도 몰라요. 저희만 아는 부족인데 다곤바 부족은 평생 동안에 중요한 그 시기가 3번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그 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의 이 3번의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도 없죠. 먼저는 탄생이 출생의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누구네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온 동네에서 다 축하를 합니다. 7일 동안을 기다렸다가 7일 동안 아이가 죽지 않고 이 생명이 붙어 있으면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이름을 주면서 명명식이라고 하는데요. 네이밍 세레모니를 축제처럼 해요. 온 동네 사람 다 가야 됩니다. 그때는 안 가면은 자기는 시기하는 거예요. 이 애 태어나는 것을 축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다 얼굴을 비치고 축하한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잔치를 위하여서 무리해서 큰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제 시기는 뭐냐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이 결혼식도 요즘의 문화가 더 아주 이 서양 문화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전통적인 그 축제와 서양의 축제가 지금 짬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전기가 없는 곳에도 뭐 이 발전기를 가지고 와서라도 스피커를 막 미약하로 싣고 와가지고 막 온 동네가 막 들썩들썩하게 잔치를 해요. 가장 저희들이 이 심혈을 기울이는 시기는 뭐냐면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저희는 그 집에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마당 한 가운데 아니면은 그 어르신이 머물렀던 방문 앞에 이렇게 묻게 돼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날 그날 바로 이것을 묻습니다. 이 시신을 묻게 되는데요. 이 묻고 나서 이렇게 둔덕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그 귀한 물을 한 바가지 갖다가 이렇게 빙 돌리면서 부어줘요. 그 물이 귀하니까 평생 목마름 때문에 고생하고 애썼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어줘요. 그리고 시작해서 장례식, 가족 장세 3일을 보내고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3일의 장례식을 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못 오잖아요. 여기처럼 뭐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뭐 이틀을 뭐 3일 걸어서 와야 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는 일주일 후에 또 두 번째 장례식을 해요. 장례식을 일주일 후에 하고 그것도 장례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장례식은 모든 추수가 다 끝나는 11월 뒤에 12월, 1월, 2월 이렇게 석 달 동안의 장례식을 해요. 왜냐하면 추수해야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그 식구들 다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그것 부족해요. 그러니까는 뭐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너무 무리해서 이 장례식을 치러줘요. 그 장례식의 규모가 얼마나 그 가족이 화목했는지 얼마나 효도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듯해요. 그래서 대체로는 자기 재산의 몇 배 되는 빚을 얻게 돼요. 빚을 얻어서 그 장례식을 치르니까 장례식 치르면은 그 다음에는 다 후손들이 뭐가 되냐면 빚쟁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지 말자.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간소하게 그렇게 해서 조촐하게 장례식 의미있게 하자. 나라에서 한 10년 전쯤에 법으로 정했어요. 재산의 몇 %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럼 이 몇 % 넘으면 안 된다는 이 장례식의 질서를 누가 깨뜨리냐면 바로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먼저 깨뜨려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그 집에
그 장례식 때 얼굴 한번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동네에 큰 대로 차가 다닐 만한 대로들도 다 막힙니다. 다 막고 뭐 그때는 거기 뭐 텐트 치고 막 해도 뭐 나랑 상관없는데 그냥 나는 지나가는 사람인데도 그 불편을 다 겪어요. 그럴 만큼 그 애쓰고 고생하며 아프리카에서 사느라고 정말 힘들었죠. 그 위로의 마지막 잔치가 이 장례식 잔치예요. 그 물을 부어다 이렇게 뿌리면서 더 이상 목마르지 마세요.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왜 이 중얼중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이제서야 위로를 받는구나. 이제서야 위로를 받는구나. 근데 뭐예요? 너무 늦은 거죠. 너무 늦은 거예요. 한 바가지 아니라 두 바가지 물을 붓는들 그 어르신들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 다곤바 종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번의 인생의 시기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 번 더하기 한 번의 중요한 시기가 더 있어요. 이 세 번도 우리가 충실하게 잘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 네 번째 이 시기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걸고라도 우리가 꼭 기쁨 가운데 축제 가운데 지켜야 되는 그 절기가 있어요. 뭐냐면 부활절이에요. 어디서 그랬어요? 아 그래요. 부활절이에요.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외치셨구나. 네. 그 부활이 없다면은 출생도 결혼도 장래도 사실 이 땅에서 멈출 것밖에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외치고 증거하며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다. 허사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그 허공을 외치며 허공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불쌍한 사람들이 그러나 이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이 땅에서 거둬질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근데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그분의 부활을 축하하느라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돼. 이게 아니라 그 부활이 바로 나를 부활시키실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례식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주의 부활과 더불어서 그 믿음으로 나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부활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부활 공동체가 됐다는 이 축제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가볍게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 삶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일도 많아요. 복잡합니다. 짐도 무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증거 때문에 전도 때문에 기꺼이 올라와서 아픈 무릎 두들겨 가면서 굽어지지 않는 허리 두들겨 가면서 찬바람 쌩쌩 부는 냉랭한 그 얼굴 바라보면서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거 먹어보세요. 방금 나와서 따뜻해요. 그렇게 할 어른들이 아니잖아요. 어딜 가도 다 대접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일을 왜 합니까? 그 일을 왜 해요? 우리 주님 부활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날 부활할 때에 부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같이 서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내 시간 내려놓고 내 건강 내려놓고 내 일 내려놓고 나와서 주의 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부활은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활을 생각해 보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세요. 이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 온 가정에 선포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기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그 많은 시간, 많은 병력,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며 바리새인들이며 서기관들이며 로마의 병정들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 가짜라고 확인해 보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셔서 늘 예수님 곁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머물렀던 여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자그마치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마지막 날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는 500여 명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눈앞에서 부활체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서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역사적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할 재미가 없어요. 왜 합니까? 여기 지금 왜 올라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왜 이 설교를 합니까? 그 부활이 없다면 껍데기인데, 허상인데. 그러나 이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며 이 부활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공동체된 감격으로 오늘 우리는 올라와서 예배드리며 함께 찬송하며 감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이요, 어쩌다 보니까는 잡혔어, 어쩌다 보니까는 언도를 받았어, 어쩌다 보니까는 무덤에 갇혔어,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니까는 그렇게 있을 수 없지 해가지고 해프닝으로 안 되겠다 일어나자 해서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백 년 전서부터 메시아가 오면은 이러한 길을 걸으며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실 때에 부활이 이미 썩을 몸으로 묶여있을 뿐이 아니다. 그분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왜냐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일으켜주기 위해서는 그분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들이 예수님이 친히 실행하신 것입니다. 시편 16편에도 보면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썩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썩을 곳에,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의 영광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묻혀서 갇혀있을 사람이 아니라 부활해서 그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눌려있는 그런 그 자리에 썩힐 사람이 아니에요. 묻힐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해서 일어나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라 예언됐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의 16장에 20장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통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말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죽이심을 당합니까?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날 거야가 아니라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무덤의 상황과 요나의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는 것을 대답으로 말씀하세요.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와야 했습니까?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요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묵혀있던 사람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그 요나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니느웨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니느웨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좌우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아직도 그 이방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으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살리자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수지 상현동에 일으켜야 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이고,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스스로 많은 분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예고된 영광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우리도 완전한 죽음에서 무덤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5절 말씀에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심을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 그게 부활이잖아요.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야, 이 사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진짜 하나님이셨네. 예수님이 영광 받고자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사실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그저 생각하는 게 어쩜 그렇게 내 욕심만 생각하고 내 길만 생각하고 내 인생만 생각하고 내 가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내 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계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길일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를 채움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것 속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고통 가운데 갇혀 있지 아니하고 승리 가운데 일어나서 영광을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나도 설교 못합니다. 제 인격으로는 이런 설교 목회커녕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찌꺼기 같은 것, 마른 장작 같은 것, 쓸모없는 것,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셔서 그렇다면 이거는 내려놔도 돼. 이거는 버려도 돼. 내가 붙잡지 않아도 돼.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활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로 부활하셨다. 처음 열매래요. 한 열매, 오직 한 열매가 아니라 처음 열매래요. 그 밭에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처음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나머지 열매들도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 길은 부활의 길입니다. 이 부활의 길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들, 삶의 열매들 주렁주렁 메어 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부활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새 생명을 받고 뭘 해야 되냐면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믿음은 기억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간직해야 될 무엇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해야 되는, 살아야 되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도 역시 부활의 삶이 나와야 돼요.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삶이 변해야 돼요. 세상 것만 찾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찾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땅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땅의 것 바라고 땅의 것 버리고 하늘의 것 채우는 꿈이 좀 커집니다.
비교할 수 없는 꿈을 갖게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지가 달라져요. 평수를 높이자, 지위가 올라가 보자, 꿈을 이루어 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보자. 원대한 꿈입니다. 원대한 꿈이에요. 우리 지구 땅덩어리 평수를 따진다면 지구 땅덩어리 다 차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전부 다 못하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거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늘 약한 자가 늘 강한 꿈을 갖게 되고 비겁한 자가 새 용기를 갖게 됩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하여지고 자기만 위하며 자기를 채우던 사람이 남을 위하며 남을 채우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될 것이다 아니고 되었다. 이미 됐어요. 그런데 왜 자꾸 예수 믿기 이전에 꿈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그런데 왜 자꾸 예수 믿기 이전에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어 변하질 않아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결단합니다. 여전히 나를 위하여서 꿈을 꿉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새로운 꿈을 꿔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를 과거에 눌려있다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니 오늘 부활했잖아. 오늘 부활했잖아. 그걸 기념하고 있잖아. 그걸 축복하고 있잖아. 그러니 더 이상 우울한 가운데 있지 마. 더 이상 눌린 가운데 있지 마. 슬퍼하지 마. 눈물 닦아. 일어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요 아직요. 아니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제한적인 능력을 이기고 무한한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이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능력, 나아가는 능력, 새로운 하늘을 바라보는 능력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밤낮 외치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을 깨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는지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100이면 100. 사람 쳐다보면 실망합니다. 교회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성도라고요? 여기에서 사람 보세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활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할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립니까? 우리 인격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오늘 부활 주일에 진정한 부활의 능력, 2000년 전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 예수님만 살린 능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활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일어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일으켰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켰습니다. 믿으십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으켰습니다. 눈물에서 기쁨으로 일으켰습니다. 우리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아직도 무덤에 누워 있을 겁니까? 일어나야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야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가치가 없는데, 나를 바라보면 아직도 깜깜한데,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먼저 일어나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각자의 삶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마다 부활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죽은 자 자리에서 그저 뿌려지는 한 바가지 물 받고 누워있지 아니하도록 그 자리 깨트리고 일어나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해드릴 수 있는 부활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